사무엘상 25장 36절부터 44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며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다섯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25장에서는 다윗과 그 아비가일의 좀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이제 스토리로 끝나는 내용이지만은 사실은 다윗이 아비가일을 만나게 된 것은 그 아비가일의 어리석은 남편 나발의 무모한 언행, 어떻게 보면 그거 언행 때문이기도 하지만 언행 덕분이기도 해요. 이제 결론은 결국 이제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은 이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이 비참하게 죽게 되고 홀로 된 이 아비가일을 다윗이 거두는 내용. 그래서 이제 다윗과 아비가일이 부부가 되는, 참 어찌 보면은 드라마 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지금 우리 시대의 어떤 도덕의 기준이나 윤리적인 판단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의미, 또 영적인 의미,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나발과 아비가일 부부가 얼마나 달랐던지, 근데 처음에는 이 나발의 말 때문에 다윗이 흥분하고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결국 이 나발을 죽이려고 이제 쫓아오는 과정에서 그 중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죠. 그러니까 남편으로 인하여 분노로 다윗이 이 살인 사건을 저질러 뻔했던 일을 또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가 하는 말로 인하여 다윗의 분노가 누그러지고 평안함을 회복하고 이제 이런 과정들. 그러면은 우리가 일상에서 늘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 머릿속에 스친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 누구 때문에 그냥 막 분노가 일어나고 속상한 일 생기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드물지만 또 어떤 사람을 인하여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결국은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죠. 사람 때문이기도 하고 사람 덕분이기도 해요.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안 좋은 일일 때 누구 때문이야 이렇게도 하지만 누구 덕분이야 하는 것은 어떤 은혜를 입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을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해요. 누구의 속을 뒤집어서 흔히 우리가 쓰는 대로 염장 지르는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뭔가 이렇게 말을 하면 또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어떤 힘을 얻게 되고 그런 회복의 은혜를, 그런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화평케 하는 자라 그러잖아요. 화평이라는 게 평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우리 성도의 본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 아비가일이 성도의 표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아비가일 만나서 다윗과의 모든 것이 잘 이제 풀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비가일이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와봤더니 그 남편 나발이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만취가 된 거예요. 코가 삐뚤어지도록 지금 아주 해롱해롱하는 상태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돌아와가지고 그날 말을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니까 이 아내 아비가일이 그 다음날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했다. 그 뭐요? 말을 할 수 없는 상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아비가일이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인지, 술 취한 사람을 상대하지 않는 거예요. 보통 가정 같으면 이런 남편 앞에서 보통 여자들은 엄청나게 바가지를 긁어야 맞잖아요. 대판해야 되잖아요. 너 죽고 나 죽고 한번 해보자. 이게 보통 그려지는 그림인데 그 아비가일의 입장에서 얼마나 속상한 일이겠어요. 잘못했다가는 집안이 쫄딱 망할 뻔했더니 아슬아슬한 위기를, 이 철없는 남편은요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해가지고 지금 다윗이 자기를 죽이러 오고 있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고, 그 일을 해결한 아내 아비가일의 그런 모든 것도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온통 지구는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줄로 알고 착각하는 사람. 그 대표적인 어리석은 사람이 이 나발이란 말이에요. 앞에서도 이 나발을 소개하기를 이미 앞절 25장 3절에도 그를 소개하는 거면 그는 완고한 사람이요 행실이 악한 자라. 완고하다는 게 뭐예요? 뻣뻣하고 목이 굳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25절을 보면은 그는 불량한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이고, 마침내 여기 36절에 그는 술 취한 자요, 그의 이름처럼 나발은 바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바보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모르면요 누구든지 어리석은 자 되는 거예요. 나발이 뭐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다 나발파에 속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오늘 그가 베푼 잔치를 보면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라 그래서, 아니 왕의 잔치면 왕의 잔치죠. 그럼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라는 건 뭐예요? 어울리지도 않는 거예요. 자기 주제에 어울리지도 않는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했다는 것은 남들이 봐도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차라리 왕의 잔치는 그 자체가 권위가 있고 참 그 자리에 가고 싶은 누구나 부러워하는 모습이지만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주제도 모르고 자기가 무슨 왕이나 된 것처럼 저런 식으로 잔치를 벌린다고 비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주제 파악도 모르고 분수도 모르고 그냥 이러니까 그냥 이런 모습 가운데 지금 아주 만취된 상태로 그 아내가 돌아왔는데, 아비가일이 그 다음날 날이 밝아 37절 아침에 포도주에서 깬 후, 무슨 말을 하든지요 평상심을 가질 때 술 취한 사람하고 말하면 안 되죠. 술이 깨고 정상일 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남편이 술 깬 다음에 그 아내가 그동안에 있었던 말을 다 들려주는 것이에요. 그 자초지종을 다 듣고 난 다음 그 전말을 다 들은 다음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라. 충격을 엄청 받은 거예요.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이제서야 알고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예? 낙담했다는 게 뭡니까? 속으로도 막 그냥 절망이 된 상태인데 몸마저 돌같이 굳어지기 시작해요. 굳어버리는 거예요. 충격을 얼마나 먹었는가 알겠죠? 예? 그러더니 한 열흘을 끙끙 앓다가 결론은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셨다. 그래서 그는 죽었다. 인생이 결국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쳐서 죽었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큰 저주예요. 그러니까 나발이 처음에 3절에 말한 대로 완고한 자, 뻣뻣한 자, 굳은 자인데 몸마저 굳어서 죽은 거란 말이에요. 돌같이 굳어가지고 죽은 거예요. 이건 저주받은 자의 전형이라고. 이게. 예? 인생은요, 하나님의 은혜 없는 인생은 그 결론이 이 나발의 말로처럼 되는 거예요. 비참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여호와께서 치심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지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 끝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런 귀한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길을 가야 하는가, 그를 잘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죠. 자, 그 다음 39절, 이 나발이 죽은 소식을 다윗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39절 둘째 줄,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나발이 죽은 것을 알고는 하나님께 오히려 찬송을 들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자기의 그 분노대로 했더라면 자기가 나발을 죽였을 건데 자기가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그럼 뭐야?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것이죠. 그 아비가일이 말한 대로 내가 복수하지 않고 내가 모욕을 당했어도 하나님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악한 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셨구나.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이제야 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와 과정 중에서는 이것이 왜 내게 일어났는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지나고 난 다음에 또 한참 후에 그제서야 그때 하나님이 그래서 그랬구나, 나중에 아는 거예요. 마치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그 퍼즐 그림이 막 흩어져 있을 때는 그 한 조각 퍼즐 그림이 이게 무슨 모양 무슨 뜻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퍼즐을 다 맞춰 놓고 나야 이 그림 속에 그때 요 한 조각이 이런 의미였구나, 그걸 그제서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나고 나서 알고 이 땅에서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 천국 가서야 풀릴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시작과 과정 중의 일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결론이 나야 알고 후에나 알고 마침내 천국 가야 알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도 없지만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마침내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흥분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이 바울 사도도 말하기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12장의 결론이 12장 21절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만약에 다윗이 분노대로 했다면 악을 악으로 갚는 거예요. 그러면 악에게 지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악에게 지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선한 일로 악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죠.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이에요. 여러분, 분노가 일어날 때 다 내가 하고 싶죠. 그러면 소극적인 사람은 나는 그렇지 않다고. 아닙니다. 속으로는 잘못되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 말로 표현하면 고사 지내고 있잖아요. 예? 우리가 흔히 고사 지낸다고 그러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표현하면 그 사람이 안 되기를, 그게 뭐예요? 그게 소극적으로 그 사람이 뭐가 무슨 뭐 큰 병을 당해가지고 쫄딱 망하기를 바라고, 그게 다 복수하는 심정이라고. 누가 여러분 안 좋은 일을 당할 때 좋아하지 마세요. 그게 다 복수하는 심정에서 나오는 악한 마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은 누가 내 원수라도 잘못됐을 때 좋아할 수가 없어요.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요. 회복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그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며. 여러분 하루에 한 말씀만이라도 내 말씀 되도록 여러분 하십시오. 일일 일언, 일일 매일마다 하루에 일언 한 말씀이라도 내 몸이 될 수 있도록.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은,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럼 뭐예요? 우리도 말씀이 육신이 되려면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을 순종해서 살아가야 그 말씀이 내 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도록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내 몸이 거룩해지는 것이지, 말씀을 귀로 듣고 그냥 패싱해버리면은 평생 가도 그 말씀, 내 말씀 안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도록 일일 일언, 그러려면 여러분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이라도 붙잡으세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길지도 않잖아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셔야 된다. 그런데 이 오늘 말씀의 결론, 결국 그 남편 잃은 아비가일에 대한 불쌍한 마음, 결국 그래서 다윗이 저런 아내랑 살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아비가일 같은 남편, 아비가일 같은 아내, 이런 사람을 누구든지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뜻을 41절 그 전했더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말하기를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내가 감히 왕의 아내가 될 만한 난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그냥 당신의 전령들의 발 씻길 여종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남의 발 씻기는 사람은 옛날에 노예 중에서도 아주 최악의 노예가 하는 일이에요. 그게 제일 낮은 노예가. 그 얼마나 겸손한 거예요. 그 이런 거를 보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런 자격받은 사람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는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요, 주님이 아시는 것이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뭐 조금 알고 있는 걸 다 대단히 알고 다 아는 것처럼, 자기가 조금 배운 걸 많이 아는 것처럼, 이렇게 어리석은 게 우리 모습이에요. 조금 가진 걸 뭐 자기가 대단한 부자인 것처럼 그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부인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것, 이 아비가일의 모습. 결국 이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는 은혜를 입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흘러오는가를 잘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아비가일 같은 지혜를 구하십시오. 이런 귀한 은혜 가운데 이런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